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보면 이렇게 종합판이다. 나쁜 면이든 뭐 회개의 면이든 므낫세는 하나의 종합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므낫세를 보면 축복과 저주라는 게 뭐 가계의 흐름이다. 아버지를 따라서 자식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완투환이에요. 민수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단수로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을 얘기할 때 보면 너희에게 너를 통해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하나님은 민족을, 세계를, 우주를 경영하시지만은 철저히 므낫세 한 사람이지 아버지가 희석이 안 돼. 손자가 요시한데도 불구하고 이 돌연변이 같은 이 므낫세를 보면 가계의 흐름이라기보다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1대1의 문제다. 그것이고, 둘째는 열왕기 하 21장 3절에 보면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고, 이 므낫세 왕은 다윗의 길이 아니고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길을 잘못 들은 거죠. 다윗의 길이 있는데 사울 왕의 길로 따라간 거예요. 아합의 길로 가버린, 길을 잘못 들은 사람이 이 사람이고,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듯이 망하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실패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므낫세에게는 이 실패의 종합판, 실패의 하나의 그게 므낫세에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제약과 우상 숭배의 종합판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므낫세는 온갖 우상을 다 섬겼으니까 아주 종교다원주의 같이 이렇게 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죄를 많이 지었고 크게 또 회개했고 또 크게 겸손한 사람. 죄도 많이 지었고 또 회개도 많이 하고 독특한 사람이에요. 므낫세는 이방인들보다 더 복합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이런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른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만큼 죄의 어떤 전념성, 연쇄성이 므낫세 왕국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므낫세가 보면 백성들을 꼬드겨 가지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다. 교만의 끝판왕이다. 그리고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했을 때도 그 우상 숭배의 잔존 세력을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남겨놓고 회개하고 끝을 안 봤기 때문에 므낫세는 무덤이 왕들의 무덤이 아닌 그의 궁전에 묻혔습니다. 왕들의 무덤에 못 묻힌 사람입니다. 므낫세의 생애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최고 호황이었는데 영적으로는 불황이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 은과 금이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데, 항상 먹을거리가 많고 풍성할 때마다 사람은 대부분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경제적인 호황기 때 최악의 영적인 상태로 불황기를 맞이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이제 말년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여 회개하고 회복이 되는데, 그거는 느부갓네살 그 이방 왕이 짐승같이 되었다가 회복이 된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와 같은 거 비슷한 그런 예표가 된다 그래요. 그렇게 죽으라고 말을 안 듣던 천년의 세월 동안 속썩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그 어떤 긍휼의 사랑의 신비로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 모습을 므낫세의 말년의 환난과 회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생애를 보면 경제적으로 뭐 부강했고 나라가 국방이 강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회개의 길로 들어가면서 고난이 그에겐 축복의 안내자가 되었다. 그가 말년에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제 회복이 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해서 그 심판을 받아서 이제 바빌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시리아 기록에 보면 BC 648년에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할 때 그 복종하고 끌려간 왕의 이름에 므낫세가 나온다 그래요. 근데 므낫세가 끌려갈 때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면 그 벽화를 보면 코에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두세 달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포로지에 소처럼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가 이제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함이 차라리 유익이다.
성경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진짜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그 므낫세를 통해서 최고의 부자, 최강의 권력, 최장수의 왕의 그걸 보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나마 말년에 회개해서 회복이 된, 잘 되면 어떻게 되고 또 내리막길을 갈 때 어느 정도 비참해지고, 그러나 회복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루시는가. 므낫세의 일생, 므낫세의 왕국을 통해서 그런 제약의 여정 전체 우리가 종합편을 본 듯한, 므낫세를 통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늘 주님 앞에 겸손을 감당하고 주님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의 길 꿋꿋하게 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됐다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받았는데 그 후에 또 바로 교만해졌고 므낫세도 그걸 답습했고 그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었고 다만 손자 요시야는 좀 훌륭한 왕이었다고 하는데 이 계보만 봐도 뭐가 축복이고 저주인 건지 모르겠어요. 김문호 목사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평안과 안정이래요. 우리가 보통 그걸 복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보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장수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다 이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뒤돌아볼 때는 가장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던 사람인데 하박국에 보면 없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 게 한 6가지 나오더만 없을지라도 완전히 앵꼬가 되고 거들나고 바닥을 쳤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오리지널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게 반갑지가 않아요. 하나님 한 분 내 도움이 되신다면 끔찍한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아까 눈에 보이는 당장 어떤 편리,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현세적인 데 익숙하다 보니까 므낫세가 3대 재수 없는 게 초반에 성공한 거예요. 초반에 성공한 사람은 평생 철이 안 들고 그 초반에 야 뭐 내 맘대로 다 되네, 세상 별거아니네, 초반에 성공은 그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므낫세가 12살부터 왕의 단맛을 봐버린 것이 큰 이제 그의 뜻이 우리가 살아갈 때 아이들을 볼 때도 부모님 우리 세대가 고생했다고 아이들을 막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오냐 그렇게 넓은 길을 꽃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애를 망치는 거라고. 애들이 오히려 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거. 그래서 너무 안녕하고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거는 전혀 축복이 아니에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그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